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나의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드리소서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높이리 나의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모든 순간에 주께 이르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부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러 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은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하나님 있어 축하하리. 어찌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연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거둬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범죄함으로 죽었던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양제일 교회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나누며 죽도록 충성하라고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믿음을 핑계 삼아서 받은 바 달란트를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돌아보면 불의와 손잡고 가는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며 주님이 찾으실 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며 자원하는 참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성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성도의 믿음이 커지며 주님의 강력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10월의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일 오후 지역 노방전도와 가을 대신방에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8일부터 12일까지 성경통독 그리고 21일에 정교일 가을 소풍 그리고 각 성교회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진영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지혜의 영을 갑절로 내려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남김없이 모두 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가며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양제일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주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써 그를 암덕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남손교회 허신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우리 오전 6시 30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오후 7시 반에 예배를 갖습니다. 선교회 헌신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오늘부터 다음 주는 제3여선교회, 또 그 다음 주 제2여선교회, 여선교회에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상암동에 우리 풋살 축구장, 우리 남선교회, 우리 또 학생부, 우리 다 같이 아이들도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자연 속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속회 마치고 우리 2시 반부터 준비해서 우리 가양 1단지 산책로 공원에 우리 어묵전도 또 우리 치유기도로 우리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10월달 전도 나가는데 우리가 14일, 28일 우리 3주 동안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가셔서 우리 선교회가 연합으로 다 이렇게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달 가을 때 신방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사업장 교회에서 여러분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속장님께 우리 신청해 주셔서 우리 가을 대신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저녁 7시 반에 성경 통독 구약을 하는데요. 우리 개인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노트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성경을 따로 읽지 않고 오디오 성경으로 쭉 저희가 듣습니다. 듣기만 해도 같이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우리 2시간 동안 성경과 말씀의 통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오살리기도원 토요성회를 참석하는데 우리 1시 반에 출발합니다. 우리 미리 시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우리 10월 13일에 캠핑과 낚시를 하기로 잡았습니다. 우리 끝나고 회의해 주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년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회 연합 가을 소풍을 가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포천 아트밸리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아주 아름답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저녁 식사까지 있고요.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각 회비는 1인당 10,000원씩 이렇게 선교회에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1일은 우리 가양제일교회에서 강서지방 젊은 목회자 우리 8개 교회가 연합성회를 하는데 한 80명 정도가 아마 위아래로 꽉 차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이런 예배를 돌아가면 순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11월 11일 오후 3시에 2시간 동안 우리 8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우리 생일 맞으시면 축하드리고, 또 10월달에 주방 섬김 또 설거지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우리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우리 헌신예배 귀하게 드리는데 우리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우리 가만히 서 계세요. 가만히 서 계시면 우리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박영화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 우리 또 양문호 집사님, 이명래 집사님 아주 열심히, 우리 신성환 집사님, 김진가 집사님, 또 방성환 집사님이십니다. 박수 해드리고, 우리 이번부터는 우리 선교회 때 헌신 예배 때 또 가을에 또 놀러 가시는데 수고하시라고 회장님 저를 보세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선교회 지원금. 캠핑 낚시 잘 다녀왔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양 연습을 잘 했는데 우리 나오세요. 찬양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찬양 준비했습니다. 감사해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연구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 네, 오늘 고통 가운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간지가 앞뒤로 되어 있고요. 앞뒤가 아니신 분들은 2장으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복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생명의 삶 이번 10월 달에 시편 90편부터 저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90편부터 나오는 이 시편의 묵상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 모세가 그들이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이 격분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때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불순종으로, 두려움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이렇게 오셨는데 저를 봐서라도 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빙빙 돌게 하시죠. 1세대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가나안은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그들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났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고통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요즘 뭐 남성들은 뭐 70대 중반 평균 수명, 여성들은 80 뭐 초중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성은 보통 70대, 여성은 보통 80대. 근데 우리의 삶이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금세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인생은요, 슬픔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기도, 오늘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시작. 말씀 간지해 놓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장소냐? 비밀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친하다 안 친하다 할 때 뭐죠? 비밀을 나눌 수 있는가? 마음의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비밀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늘. 여러분, 제가 비밀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참 많은 그 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신다. 우리 시편 44편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 내가 가정에, 내가 친한 사람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우리의 비밀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비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계획,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 친한 사람들,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뭐를 말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든 노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려주신대요. 그 비밀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남은 2018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대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왜 알려주시겠대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밀이 뭐냐? 세 번째, 여러분, 심판, 천국, 복음, 이런 그 단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무덤에 갇혔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는데 왜 부활이 아니죠? 나사로는 또 나이 들어 병들어 죽었어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우리 막 키즈 카페에 데려가 봅니다. 신나게 놀아요. 막 정신없이 막 거기 있는 장난감, 거기 있는 놀이기구 막 서로 막 내 거라고 그러고 싸워요. 근데 1시간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 두고 나가야 돼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이후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비밀을 말해야 돼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이건 다 알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누구든지 그거를 갖다 고소하거나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왜요? 죄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재판이 있어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거. 이 땅에서도 누구든지 죄는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의 죄가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복음을 아무나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이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비유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요, 그 깊은 비밀은 누구를 깨닫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 성경 통독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해요.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비밀을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심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안에 나를 숨기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라게 이렇게 보면 아시죠? 그 소라 안에 개가 있어요. 개가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거북이가 그 팔다리를 숨기잖아요. 머리를 숨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안에 나를 숨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늘 안에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주의 날개 아래.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숨어 있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배와 전도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요, 내 요새요, 내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리라. 말하리라라는 건 뭐냐면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선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 조용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뭐예요? 이건 내가 선포하겠다. 선포는 예배를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요, 이런 분들을 만나요. 가끔 혼자서 기도합니다. 가끔 혼자서 성경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큐티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반드시 기도는 예배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 보면 찬양은 안 하고 설교할 때 오는 분도 계시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나아가서 전도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로 올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단계에서 그냥 혼자서 저 기도 열심히 할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죠. 우리 선교회가 찬양하죠. 천국 가면요, 하루 종일 찬양해요. 그게 싫으신 분은 지옥 가시면 돼. 지옥은 뜨거운 불못이요, 고통,
여러분 유튜브 가서 지옥을 검색해 보세요. 지옥의 그림이 있고요. 지옥을 막 영상으로 만화로 만들어 놨고요. 때로는 영화 가운데도 지옥을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반대로 천국을 검색하면 아주 아름다워요. 황금 보화가. 여러분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책자가 벌써 나왔죠. 한 아이가 어머니 기도할 때 옆에서 따라갔다가 교회에서 자다가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천국 보고 왔는데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요,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고 엄마 천국 가고 싶어. 이야, 저 어제 아이들하고 오후에 일산 킨텍스에 국제 아트 그 미술 대전을 갔다 왔어. 야, 오늘인가 내일까지인가 오늘까지인가 하는 것 같아. 유명한 화가들이요 그림을 그냥 얼마나 많이 그 킨텍스에 전시해놨는지요. 다리가 아파서 다 볼 수가 없어. 아이들하고 그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작품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저녁에는 또 애들을 데리고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여의도를 갔어. 또 태풍인데도 저는 여의도를 갔습니다. 불꽃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그거 보니까요, 그 한 번 불꽃 날리는 게 70억이래요. 70억. 잠깐 한 15분에 2억이 날아가요. 70억을 보고 왔어. 70억이 막 억이 떨어져. 얼마나 막 멋있는지. 아주 아름다웠어. 달을 막 그 여의도에 올려놓고 막 좀 특이하더라고요. 막 아름다움, 막 불꽃의 아름다움, 그 예술의 아름다움 보면서 참,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포, 내가 예수 믿는 것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화가가 자기의 작품, 자기 속의 내면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연출가가 불꽃으로 그 하늘에다가 자기의 작품을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내 신앙 고백은 예배로, 전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로 또 전도로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사람은 응답받은 걸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으로 이어져야 돼. 선포를 통해 반드시 나의 신앙 고백은 선포,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인생의 속임수, 질병, 위기, 실패 속에서 건져내며 피하게 하십니다. 시편 91편 3절 4절 우리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번 밑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3절에 그분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알 수 없는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어제도 우리 권사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요 신종범죄가 더 많아질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요 이제 뭐 범죄가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우리 윤희를 1학년부터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지금 좀 후회하고 있어. 다시 폴더폰으로 바꾸려고 그래. 왜요? 이 뭐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하고 좋고 뭐 좋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유튜브 들어가면요 온갖 진짜 별 뭐 그냥 우리가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냥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유익하지 않은 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참 좋죠. 편하죠. 그러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속임수, 덫, 수렁,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범죄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지만요, 불치병도 더 많아져요. 죽음을 가져오는 병들이 우리 앞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깃털로 감싸주겠다. 너는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진리와 방패와 성벽이 될 것이다. 절망과 위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절망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우리 인생에 많은 속임수가 있고 덫이 있고 수렁이 있어요. 막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와 성벽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신대요. 피할 길. 피할 길. 피할 길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 심판에도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은 의로운 자지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 받았어요. 사도 바울 전도하다가 무지하게 매맞고 고난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 내일부터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성경 도독하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어린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당장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로부터 장인이에요, 장인.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죽이겠다고 17년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에 17년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쫓아다니면 좋으시겠어요? 그 부러우신 분 계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때로는 동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 숲속에 숨어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얼마나 산속에서 숨어 다니는지 다윗 하면요. 산속에서 숨어 다니 산에서 살았어. 산에서. 바위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여러분, 자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자다가 자기가 발각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는 게 두려움 아닙니까?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피난처다. 하나님이 내 피할 바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성경 통독 10편을 다 이렇게 150편까지 일주일 동안 묵상했는데 거기서 제가 146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자 의지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주변에 힘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뭐 돈이 많아요? 뭐 누가 권력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뭐 인맥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것이다. 뭐 자식을 의지해요? 뭐 자식이 날 지켜줘요?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를 의지해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지켜줘요?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왜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고백합니다. 인생은 사람은 뭐냐?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흙을 의지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흙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지구가 종말해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심. 인간은 한 세대 100년이면 끝나. 그걸 의지하냐? 어리석은 자요. 네 부를 의지하냐? 네 가진 것을 의지하냐? 어리석은 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흙으로 돌아가 버리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내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음의 공포, 외부의 공격, 질병, 사고와 같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시편 91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나 한낮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거 100세 시대인데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100세 시대인데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공격들이 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를 가장 공격하는 무서운 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밤에는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는 공포가 찾아온대요. 이게 보니까 밤에는 우리 내면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적어보니까 절망, 낙심, 열등감, 무력감,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걱정, 염려, 이거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질병. 이 막 우리 내면으로 막 마음과 생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은 언제 와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다윗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어요. 해가 지면 기도했어요. 해가 뜨면 기도하고 해 지면 기도했어요. 하루에 2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 낙심, 열등감, 무력감, 이 모든 염려, 걱정이 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낮에는요,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는 화살과 같은 상황. 낮에는 활동을 하죠.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 만날 때 그 말로 상처를 받아요. 또 여러분, 낮에 우리가 활동하고 막 다니다 보면 사건 사고를 만나죠. 위협을 만나요. 재난을 만나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로부터 또 사건 사고, 재난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를 겪어보세요. 그 뒤로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해외 선교 다녀오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제 아는 목사님도 몽골 선교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했대요. 근데 또 어떤 교회도 또 어디 베트남에 선교를 갔는데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소매치기를 많이 당하나 봐요. 한국 사람들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그 당하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요, 가방을 안고 다닌대요. 두려워서. 겁나서요. 소매치기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쁜 사건 사고를 당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격이? 두려움이에요. 야, 이러다가 다 뺏기면 어떡하냐. 두려움. 여러분,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어떤 상처가, 트라우마이 뭐야? 결국 두려움이에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또
쫓아내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들어보셨어요? 정말 예배 제대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그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는요, 막 내 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막 부정적이었는데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니까요, 그 두려움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싹 안개와 같이, 안개가 막 가득하면 앞이 안 보이죠. 근데 순간 안개가 어때요? 사라져버려. 언제 안개가 있었냐? 이제 운전해보면 가끔 안개를 만나면요, 야 이거 어떻게 운전해? 근데 어느 순간 안개가 사라져버렸어. 두려움이 엄습해는 두려움은 안개와 같아. 잡히지도 않아. 잠깐 내 앞에 그냥 무섭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요, 어느 순간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나를 묶고 있는 그 두려움이 끊어져 버려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두려워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어요. 근데 걱정 근심 많아요. 당신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겁이 많죠? 당신은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많이 두려워하시죠? 뭐 일이 무섭죠? 뭐 권위자가 무섭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 지옥 가요. 목사님 저는 왜 고난 가운데도 두렵지 않죠?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요, 한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궁금하시죠? 지금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요,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근데 내 속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요? 혹시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신하가 왕에게 폐하 잘된 일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 신하가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신하가 있어요. 심각하죠? 어느 날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을 하러 갔어요.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한 거예요. 신하가 실수해서. 그래가지고요, 총알이 거꾸로 날아가서 왕의 손가락이 하나가 잘려나갔어. 야, 네가 잘못 껴가지고 내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어. 그 신하가 뭐라 그럴까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왕이 손가락이 나갔는데 신하가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저 신하를 당장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려라. 그리고 또 손가락 하나 없다고 사냥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손가락이 있잖아요. 또다시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길을 잃었어. 길을 잃어가지고요, 식인종에게 붙잡혔어. 식인종이 이 왕을 잡아먹으려고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음식에는 흠이 있다,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다 하고 풀어줬어. 풀어줘가지고요, 이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요, 그 감옥에 있는 신하에게 찾아갔어.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내가 당신에게 큰 소리치고 감옥에 보내서 미안하네, 이렇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왕이 고백을 했어요. 너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 때문에 내가 살았네.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랑 같이 사냥 나갔다가 잡히면 폐하는 흠없는 음식이라서 살았고 저는 흠이 없어서 저는 죽었을 텐데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왕이 자기를 감옥 보내준 게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같이 사냥 나갔다가는 나는 식인종에게 먹힐 뻔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를 고백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요,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불평 원망이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을 내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불안해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페이지를 넘기시죠.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악인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곁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너는 그저 내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쓰러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석 때 명절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안시성을 보러 갔어요. 그쵸?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안시성 보니까 어때요? 막 중국인들 막 그 대군들이요, 몇만 명, 몇천 명이 막 죽어가는데요, 우리 안시성 주인공들은 안 죽어요. 칼에 맞아도 안 죽고요, 화살에 맞아도 안 죽고요, 절대 안 죽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주인공은 안 죽어. 여러분, 주변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살려둔대요. 할렐루야. 주변에 사람들 쓰러져도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괴롭힙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구원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뭐예요?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악에 대한 값,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의 대로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이라.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죄값을 갚아야 된다. 잠언 1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 여러분, 심판은 교만한 자를 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자는 심판받아. 시편 7편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내가 행한 공의, 내 기도에 하나님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다 우리말 버전인데요,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해악이, 악한 재앙이 다 같이 가까이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악을,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기도하는 자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를, 살무사를 짓밟으리라. 적들을 짓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적들로 승리하게 하신다.
7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배로 이어져야 돼.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높이면 주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여서 높임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 올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은요 내가 막 경쟁해서 막 남 끌어내려가지고 막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얻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8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에 이렇게 광고를 좀 봤는데 오늘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130주년 기념 예배예요. 130주년. 참 교회가 오래됐죠?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이화여대를 장사한 스크랜턴 여사 그 아들 스크랜턴이 세운 교회입니다. 130년간. 근데요 그 교회의 광고를 보니까요 저랑 이름이 똑같은 권사님이 계세요. 김영철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늘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예배도 잘 나오시고 집은 의정부예요. 신방도 갔었는데 근데 교회가 남대문에 있는데 의정부에서 남대문 서울 남대문으로 지하철 타고 오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만났을 때가 이제 90대 중반이신데 이분이 정동교회의 노인대학을 화요일 날마다 갔어요. 정동 아시죠? 서울역 시청 쪽에. 그리고요 광화문 옆에 있는 세문안교회도 장로교회 유명한 거기 또 목요일날 노인대학을 갔어요. 90 중반이신데 제가 그분을 왜 말씀드리냐 오늘 그분이 이번 달이 백수예요. 백수가 뭐예요? 100살 100살 되신 분들 꽃다발 가끔 드리고 이게 축하하고 받거든요. 그래서 백수 감사. 백수가 뭐 감사냐 백수가 뭐냐 100살 야 90 중반에 노인대학을 2군데를 다녀요. 의정부에서 서울 시내로 100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백수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백수도요 그냥 병들어서 넘기면 안 돼. 노인대학을 2군데 다니면서 넘기셔야 돼. 한 군데도 아니고 2군데. 지하철 1시간 타고. 웬만한 건강 아니면 못하죠? 저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을 여러분 이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90 중반에 노인대학을 2군데 다니. 백수.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건강을요 내가 건강하려고 건강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병든 사람 많고요. 건강관리하려다가 막 디스크 걸리고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 때로는 고난 아닙니까? 막 참으려도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고통에서도요 예수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준대요. 여러분 다 100살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장례식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냥 계속 애기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결혼 많이 하고.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통 가운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잘된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 모든 물질의 헌신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요 자원과 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강대와 신앙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품바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
시간 1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의 신앙이 기도하는 것을 자라서 예배하며 전도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높이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양문호 집사님, 우리 헌금 기도 해주시고 우리 올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또 11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붓지 않아 보라 하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주셔서 주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더 많은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다윗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하는 대로 주시는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고통 가운데 기도로 피난처를 삼으시어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고통 중에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